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빚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독교에 큰 명절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큰 명절, 최고의 명절을 꼽으라면 오늘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그 자체로는 허무할 뿐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도 무수히 많은 십자가에 죽어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누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지 모든 십자가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는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부활을 말할 때마다 보면은 흔히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면류관이라는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가 없이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십자가가 다 부활의 면류관에 이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부활에 이르렀으므로 우리도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1절에서 말씀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 오늘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죠. 그렇다면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를, 이 편지를 보내는 것도 그들이 이 복음을 받은 것, 받았다는 뜻은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서신을 손에 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손에 쥐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받는 것이 중요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의 중심, 즉 예수님 안에 서는 것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즉 복음이 기록된 성경을 손에 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중심에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즉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그 전한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굳게 지키는 것은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가운데 서 있어야만 굳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서 있다는 걸면 중심에 선다는 것이에요. 중심을 못 잡으면 사람이 넘어지거나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그 가운데 서는 거예요. 중심에 서야만 그 복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다음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면 구원에 이른다. 헛되이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헛된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가? 그 복음의 목적을 모르면 그건 헛된 믿음이죠. 그 목적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자기 유익에만 빠져 있어요. 그저 나 건강하고 우리 집 애들 잘 되고 우리 집 돈 잘 벌면, 여러분 그건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믿을 때 그냥 주시는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을 잃어버린 부산물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게 헛되이 믿는 거예요. 목적 없이 믿는 것, 즉 목적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믿는 것은 뭐예요? 주변에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 그거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아주 확실하죠. 선명한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굳게 지켜야 되는 것은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이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목적을 잃지 않는 것, 즉 예수님 목적을 잃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는 말씀이 3절과 4절에 보면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성경대로 성경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즉 죽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서 조작된 것이 아니고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즉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꾸며낸 조작된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대로 그런 성경에 이미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살아나셨음도 성경대로 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성경대로
모든 것에 집중해야지 성경을 벗어나게 되거나 성경을 왜곡해버리면 그래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여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속에 담긴 복음 또한 확실한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단순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그것을 이미 지켜보았던 증인들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에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처음에 게바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게바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예요. 그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12제자, 또 그 다음에는 500여 많은 형제들, 그 후에는 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보여주셨으면 그들은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8절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고 비교했어요. 만삭이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그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팔싹둥이라고 하는, 그렇게 조산아로 태어난 아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그렇게 참 어리석은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도 일컬었지만은 그 또한 9절을 보면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여기에 만삭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을 그는 가장 작은 자요 또한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난 날의 자기를 돌아볼 때는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였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일컬어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나는 가장 작은 자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격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자격도 없는, 자격 없는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또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사모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 속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죄도 거기에서 다 죄값을 치러주셨으니 이제 과거의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는 뭐예요? 과거사가 정리돼야 돼요. 과거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주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
십자가에서 그냥 과거의 것만 정리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미래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소망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십자가도 귀하지만은 부활의 소망은 십자가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라며 복인 것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갈 때에 이 바울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악한 사람도 180도 바꾸어 주셔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놀랍게 변화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오늘날도 이 바울과 같은 놀라운 변화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런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장 작은 자요 감당하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네. 바울이 한 일은 너무너무 커요. 오늘날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바울의 중간에 복음 전하는 그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게 하는데 바울의 공헌은 엄청나게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것은 자기가 많은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했더라도 내가 한 것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뭘까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변화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면 누구나 다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억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꾸며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능력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일컬어서 헛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수양을 쌓아서 내가 교육을 잘 받아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오늘도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한결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만 해도요, 성전에는 여러분 앉은 곳과 제가 서 있는 곳에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막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중앙의 휘장이 쫙 찢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그 찢어진 휘장을 일컬어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것이 곧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준 상징적인 표현은 휘장이 찢어진 것이지만은 그 본질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헐어지게 되고 끊겨져 있던 곳을 십자가라는 것으로 다리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막혀있는 담을 헐어준 사건이요, 우리에게 끊겨져 있던 그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라 그래요. 여기 영어로 일부러 적어놓은 거는 길을 두 개를 표현한 거예요. 새로운 길, 살아나는 길. 여러분, 세상의 길은요, 그 길이 죽을지도 모르고 가는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살고 싶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나도 모르게 가는 길이 죽음을 향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이 새로운 길이에요. 새롭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롭기도 하지만은, 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 끝이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이 천국을 향한 우리의 가는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새로운 길, 살아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그 휘장을 찢으심과 동시에 주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 이런 귀한 주님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새기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막연히 여기면은 그 아까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 헛되이 믿는 것이에요.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은 그 신앙의 목적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또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바울이 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십자가, 여러분 가정을 향한 십자가라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각자 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지고 있는 십자가, 그거 지고 주님 따라야 되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주님이 따르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따라갈 때는 그 십자가마저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려고 그러면요, 그 두 마리에 이렇게 그 결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의 밑에 들어가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가 거기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내 십자가는 지극히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나의 십자가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모두에게 있는 십자가,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십자가, 그러나 주님을 따르라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다음에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 그런데 오늘 이 제목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과거의 사건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공고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까닭은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이 내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죽음 너머에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확실을 하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우리를 주님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천국까지 향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